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주의 보호하심 아래 사랑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하루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이문정 사모님 성경 봉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마이크를 켜주세요. 창세기 20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이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는 넷째 날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잠깐 넷째 날에 관한 것을 제가 좀 복습을 해드립니다.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태양계를 보면 태양계가 있고 또 수성, 금성, 화성 이런 또 우리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들 주위에는 또 위성들, 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들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른 세계를 향하여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따라서 수성이라든지 목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서 돌아가는데요. 그리고 지구가 있으면 그 지구를 따라서 또 도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항성이라 부르고요. 또 태양과 같은 것을 돌아가는 걸 갖다가 행성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구 같은 것을 또 따라서 도는 걸 갖다가 위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정로로만 갑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율법, 계명, 십계명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생활해야 행복이 옵니다. 아멘.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도 늘 법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런 법칙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기를 지구에는 인간이 호흡하기 좋은 공기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달에는 그런 공기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게 하기 위하여 좋은 공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다섯째 날인데요.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기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라. 이 바닷속에도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닷속에도 생물로 가득하라. 각종 고기들, 각종 생물들, 그 다음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리고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이 새 가운데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 한국 사람들은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고 까치까치 설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날면 침을 뱉고 태하면서 재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까마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 나라를 막론하고 다람쥐가 죽거나 아니면 개구리가 죽거나 쥐가 죽거나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죽으면 조금 있다가는 썩게 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다니면서 썩을 것만 골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도로 위도 깨끗하게 하고 집 근처도 깨끗하게 하고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그것도 다 먹어버리고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옷은 까만 색깔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특별한 게 없지만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분부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있을 때 어느 날은 저희 집 사람이 파틀락에 잡채를 해간다고 이 다라에다가 잡채를 잔뜩 새벽부터 일어나서 잡채를 만들었어요. 아주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나가다가 그 드라이브웨이에서 이 다라가 끼우뚱하면서 잡채가 다 길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거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가야 되고 먹을 것도 가져가야 되고 드라이브웨이도 쳐야 된다. 그래서 그 쏟아진 잡채를 놔두고 집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까마귀 떼가 날라와가지고 드라이브웨이에 있는 잡채를 순식간에 싹 청소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참. 제가 놀랐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정말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너는 열심히 청소해라. 정말로 멋있는 새입니다. 여기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근데 새 종류도 참 많습니다. 어떤 새는 오리 같은 거는 물속에 들어가면 털이 젖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가운데 애닌가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물속 깊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이 새는 완전히 젖습니다. 젖기 때문에 물속 깊이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오면 날개를 펴서 또 말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들어가면 옷이 젖는 새, 물속에 들어가면 옷이 안 젖는 새, 다양한 새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캘리포니아에서 볼 수 있는 벌새, 영어가 더 흔하시죠? 잘 아시죠? 허밍버드, 그죠? 또 어떤 쟤는 딱새라고 또 어떤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또 벌새, 벌같이 잉잉거리면서 날아다니죠. 얼마나 날개가 빠릅니까? 그러나 허밍버드가 날개가 이렇게 망가지거나 그런 새를 아직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 구리스를 안 칠해도 날개가 잘 날라요. 얼마나 잘 날라는지 모릅니다. 21절을 좀 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래라든지 상어라든지 큰 물고기들을 옛날에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과 달을 갖다가 두 광명을 만드사 하신 것처럼 여기도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큰 물고기가 고래일 것 같습니다. 이 고기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족관에 가면 이 노란 색깔, 또 블루 컬러, 오렌지 컬러, 정말 어떤 때는 무지개 색깔 나는 것 같은 그런 고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고기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강에서 알을 낳거나 냇가에서 알을 낳은 다음에 바다로 들어갔다가 커지면 알 낳으러 다시 강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던 고향을 정확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향 떠난 사람이 고향에 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었는데 다시 에덴 동산을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의 본향에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어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가물치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물치라는 고기가 한국에 있는데요.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 옆에 포토맥 강이 있는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메릴랜드고 남쪽은 버지니아인데 그 강에 뭐가 많이 요즘 사냐면 가물치가 삽니다. 그런데 이 가물치가 와가지고는 미국 고기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가물치는 강하냐면 살 데가 없으면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다른 연못으로 또 기어갑니다. 물이 없어도 짧은 거리는 물속이 아닌데도 기어서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냉장고 속에 넣어놔도 3일 정도는 냉장고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기입니다. 바로 그 가물치에게는 특별한 호흡 기관을 주셔서 물이 아닌 곳 육지에 올라와서도 다른 연못으로 갈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 22절에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즉 하늘의 새와 물속에 있는 고기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서부터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고기를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물속에 아무 고기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저는 어떤 때 연못에 가보는데 연못에 오리가 있고 연못 가장자리에 이렇게 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연못은 참 좋아요. 그런데 연못인데 오리도 없고 고기도 없다면 정말로 삭막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십니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새가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합니다. 얼마나 새가 노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근처에 마킹버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새 종류의 다른 새의 종류의 노래소리를 20가지를 합니다. 대략. 그래서 한 3분간은 이 새 노래했다가 그거 끝나면 다른 노래 한 20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흉내내는 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를 보고 혼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기 중에 노래로서 가득 채웠다고. 사람들이 기계 소리가 나면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가 노래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이 스피커를 틀으셔가지고 음악을 쫙 보내주시면 아침에도 노래하고. 아멘. 물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리가 둥둥 떠다니고 때로는 또 거위가 있고 그리고 기러기도 있고 그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있어서 이 물속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23절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이 말은 그냥 보면 저녁이 됐다가 잤다가 해가 뜨니까 아침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간과 아침이 되니 해가 떠서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즉 밤 전체와 낮 전체 이것이 곧 하루다 그 말입니다.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은 저녁 때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잘 때에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저녁에도 일하시고 낮에도 일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근처에 한 산에서 그분은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그는 이 5째 날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5째 날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께서 5째 날 만드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런데 새가 어떻게 합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새를 먹이시고 또 기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 다음에는 28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 백합화 아름답죠? 그런데 거기 대고 향내까지 아주 찬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자연 향수로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심지어 엉겅퀴도 예쁘게 만드시고 거기에 벌이 날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비가 날아옵니다. 나비가 엉겅퀴를 좋아해서 옵니다. 벌이 엉겅퀴를 좋아해서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꿀을 따가다가 머리꿀을 만들었다가 인간을 위해서 나눠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 물속에 고기들 그리고 생물들 만드시고 하늘에 새들을 만드시고 새가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시는 그런 하늘 찬양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런데 이 새가 집을 지을 때 내가 비가 많이 와서 여름에 이 집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염려해가지고 옆에다가 엑스트라로 집을 한 채 또 지은 새를 제가 있나 보다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한 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채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면 새 집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새가 그걸 염려해가지고 엑스트라로 예비로 집을 한 채 또 지어놓은 새를 못 봤습니다. 바로 새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일요일 날은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을 감상하고 월요일 날은 둘째 날에 만드신 것을 감상하고 화요일 날은 셋째, 수요일 날은 넷째, 목요일 날은 다섯째,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여섯째,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하고 하늘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봤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감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멘. 모든 물질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머지않아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본향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창조의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증진되리라고 봅니다. 아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이미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로 온 세상이 망가지고 온 인류가 정말 죽음에 처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또 마귀가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히 믿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눈빛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저희와 눈을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순수함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에게서 허물을 찾는 눈, 또 허물을 찾는 그런 미운 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또한 할 수 있는 양껏만큼 살피게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서
또 창조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음미하면서 오늘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저희의 자녀들과 저희의 이웃들과 저희의 교회의 모든 속한 식구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주님 그 연약한 손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지금 코비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실 줄 아오니 저희들 정말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또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나오시는 우리 오정근 집사님 그리고 배은숙 사모님에게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힐탑교회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